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공동체가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내가 만든 계모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계모임도 있어요. 학부모 모임도 있을 수 있고 동창 모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운동하면은 그 짐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뭐 옆집 아줌마들하고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여러 모임이 있죠. 근데 그건 누가 만든 모임이에요? 내가 만든 모임, 네가 만든 모임. 누군가 만든 모임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만든 공동체가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만든.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와 가정.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에서 만족함이 없고 가정에서 평안함이 없으면 영혼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못 받으면 영혼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뭔가 지금 불안하고 지금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집에 들어갈 때 행복해야지 내 영혼에 행복이 오는 거지, 행복이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진짜를 했습니다. 누가 행복한가를 쓰라고 그랬어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근데 직장인들, 이제 40대, 50대 직장인들이니까 대부분 이제 꽤 상당히 그 회사 내에서 높은 직급들을 가지신 분들이래요. 부장, 차장, 부장 이상들 다. 이사까지. 이분들에게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돈이 꽤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안정적인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를 쓴 거예요. 근데 돈 문제는 아닌 거예요. 누가 행복하지 않나를 봤더니, 왜 행복하지 않다 썼어요? 라고 행복하지 않다 쓰신 분들을 물어봤더니, 집에만 들어가면 마누라로 싸운다.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싸우니까 안 행복하더래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말. 그러니까 놀랍게도 행복이 어디서 오더래요? 와이프랑 안 싸우면 행복하고 와이프랑 싸우면 행복하죠. 싸우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서 와요? 관계에서 오는데, 특별히 친구하고 관계가 깨지면 안 볼 수 있는데 누구하고요? 부부끼리 싸웠더니 안 행복해지더라고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사랑과 은혜로 덮여지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은 누가 세워요? 빌더가? 집은 누가 세워요? 건축자가 세워요? 그 집 말고 가정. 가정은 누가 세워요? 가장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는 가정은 언제고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가장이 있어서 남녀간에 사랑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 가장이 마음이 변치 않아요? 이 둘 사랑이 계속 가요? 여러분, 신혼 때 결혼해가지고 그 사랑이 얼마 가던가요? 빨리 대답을 하세요. 얼마 가던가요? 한 10년은 갔다 사시는 분, 10년 갔다 생각하시는 분. 나는 30년 동안 지금도 사랑하고 산다 하시는 분.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들이 꽤 있죠. 5년 가던가요? 한 달. 좀 짧아요. 한 달은 좀 짧고, 보통 1년 반이래요. 그러니까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1년 반 동안 이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갈수록 짧아진대요, 진짜로. 옛날은 1년 반은 뇌에서 이 호르몬이 마약이잖아요, 마약. 사람이 마약을 맞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 사랑할 때는 그래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애들이 왜 이렇게 해요? 이게 그 순간은 아무리 막 입에서 냄새가 나고 눈이 못생겨도 그게 안 느껴진대요.
전혀 안 느껴야 돼, 둘은. 근데 그러다가 냅둬 알아서 니들 알아서 해라 딱 그러면 어느 순간 둘이 이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호르몬이 딱 끊으면 밤늦게 오빠 데려다 줄게. 그 오빠가 이제 귀찮아지고 알아서 가 이렇게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빠 변했다고. 오빠가 변한 게 아니에요. 오빠가 그동안에 미쳐있었던 거예요. 이 호르몬에 중독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상한 거예요. 그 사이에 오빠가 이상한 거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마약 안 맞고 정상으로 싹 들어왔더니 눈이 싹 그치고 나면 이제부터 사실은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오빠가 변한 게 아니에요. 남편들이 변한 게 아니에요. 정상인 지금이 정상이에요. 이제 이 정상적인 관계를 어떻게 서로 만들어갈 거냐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 사이가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1년 지나면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게 없는 거예요. 싸울 수 있죠. 갈라질 수 있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집안은, 가정은 언제든지 갈등 요소가 있어요. 계속. 근데 우리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시다. 서로 갈등이 생겨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그래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기 뜻대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자녀는 자기 뜻대로 부모를 기대를 하고 바라봐요. 부모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어때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가정은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 뭐라고 그래요? 집은 누가 세우신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 말씀이 우리 안성의 백성들의 모든 가정에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은 누가 세우셔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따라하시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예, 우리 안성의 모든 가정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똑같습니다. 모든 부모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걸 부모들은 몰라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이게 독인데 독인지를 몰라요, 부모들은.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아이를 키워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돼요? 주의 방법대로 키우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 방법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아이를 키우면 이 아이가 누구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요? 인간적인 가치관과 철학과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지금 너무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매주일이면 제일 앞자리에서 그렇게 담임목사님 말씀이 재밌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우리 한 주만 할 때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좋은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착한 친구, 건강한 친구. 근데 그런 친구는 나를 사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이게 부모의 욕심이에요. 나보다 더 공부 잘하고 이런 친구들, 그러면은 다 친구들은 누구예요? 그렇게만 보지.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공부 안 하는, 못하는 애들은 봐야 안 봐요? 안 보겠죠. 그런 친구라는 게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내 자녀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놀면 좋겠고, 옆집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놀면 좋겠고,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사실은 이기적인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먼저 좋은 아이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먼저 좋은 아이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좋은 애가 되어서 너보다 좀 못한 애들 이끌어줘야 돼 라고 가르쳐야지.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닌데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못 가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좋은 아이가 돼야 된다고 가르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뭘까요? 출세. 항상 들었던 말이, 저 어렸을 때는 부산 살았는데요. 한 주만 했던. 그 사람,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검사, 변호사, 의사 3개. 모델래. 3개 던져주고 모델래. 다 싫어서 목사가 됐잖아요. 이게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 너무 맞는 얘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무시당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생각해보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까요? 관계나 이상이나 꿈보다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 커서도 부모님이 돈 하고 살았는데 애들도 커서도 부모 앞에 아빠 돈 이러면서 맨날 돈이 제일 중요해. 맨날 돈. 무엇을 할 건지, 꿈을 꿀 건지, 어떻게 살 건지는 아이들이 고민을 안 하고 항상 부모 앞에 아빠 돈 없어요. 엄마 돈 없어요. 돈.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저희 부모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그런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생각과 철학과 가르침.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은 존경할 만하죠. 마음은.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좋은 거 보신 적이 없어요. 여행 한 번도 가셔본 적이 없어요. 그 모든 걸 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바치고 사셨어요. 자기 진짜 모든 걸 쪼아가지고 진짜 인생 다 짜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바치고 살았어요. 물론 그래서 아들놈 2놈 다 목사가 됐는지 몰라요. 어쨌든 한 번도 그분들은 호감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마음은 내가 너무 잘 알죠. 그 마음 내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자식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 중국에서 몇 년 전에 큰 사건이 한 거 있어요.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사건이 하도 좀 스페셜해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젊은 애가 그냥 집에서 굶어 죽은 거예요. 왜 제가 굶어 죽었나 봤더니 중국은 집안마다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죠. 법적으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상하 제한 정책이라. 그러니까 애를 하나밖에 못 낳아요. 딸을 낳으면 그냥 괜찮은데 아들은 무조건 하나밖에 못 낳아요. 그래서 중국은 둘째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고를 안 합니다. 신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집안에 공식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뭐 14억 얘기를 해도 왜 18억이라고 말하냐면 신고를 안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시골은 더 심해요. 어쨌든 도시권에서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가면은요 정말 별명이 소황제예요. 애들을 진짜 이러고 합니다. 진짜 중국 가면. 진짜 중국 가면 모든 부모들이 중국 애들 함부로 할 것 같죠? 천만에요. 한국 부모들은 저리 가라요. 막 애를 떠받고 삽니다. 진짜. 떠받고 살아요.
가지가, 그런 현상은 두 가지가. 이 아이에게 제일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부모. 북경 가잖아요. 베트남에 영어 학원이 난리가 납니다. 두 번째, 이 아이를 완전히 진짜 온실 속에 키우는 부모들. 양소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아들을 부모님이 그렇게 키워요. 애가 다칠까봐 밖에 나가고 못 놀게 집에 있어요. 집에. 못 놀게, 친구들을 집에 못 가게 하고 친구들 집으로 불러들일 수는 있어도 못 나가게 해요. 집에서만 키웠대요. 다칠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부모가 다 해줬대요. 다 부모가 해줬어요. 원하는 거라면 뭐든 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안 했대요. 부모는 잘하지.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부모가 다 해주면 부모는 전문가가 돼요. 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아이한테 일도 안 시켰대요. 그러다가 아빠가 병으로 죽었어요. 엄마 혼자 일을 하는데 이 아들이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일을 안 돕대요. 아무것도 안 하더래요. 또 엄마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이를 했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으로 죽었어요. 그때 아이가 18살. 자, 18살 남자아이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18살이면 건강하죠. 나가서 일하면 되지. 안 했대요. 할 줄도 모르고 시도를 안 해요. 부모님이 뭐 하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다 처음에는 옆집에 이렇게 좀 구걸하고 살았대요. 그러다 날이 추워지니까 밖에도 안 나갔대요. 그냥 그대로 굶어 죽었대요. 극단적인 이야기죠. 사실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민들이 다 그렇게 말했대요. 저 아이가 왜 죽었냐 그랬더니 부모의 빗나간 자식 사랑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대요. 그게 신문기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애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죠.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고통당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힘들어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부모가 다 해준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뭘 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놔야 땐 놔야 되거든요. 고생할 땐 고생하게 해야 되거든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벌벌벌. 한 주 잘 들었지? 고생 좀 하자. 또 하나의 미국에서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12살 된 흑인 아이였어요. 아빠가 먼저 죽었어요. 이 아이도 똑같이. 근데 이때 엄마까지 병들고 가난했어요. 흑인 아이고 미국에서. 내 엄마가 마지막에 이런 유언합니다. 아들아, 네가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꼭 이거를 기억해. 믿음, 소망, 사랑. 이것만은 꼭 붙잡고 살아. 다른 건 없다. 너한테 줄 걸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붙잡고 살아. 엄마 아빠가 다 죽었잖아요. 할머니 손에서 크게 됩니다. 인종차별을 겪었어요. 옛날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때 가난과 돈 없는 흑인은. 근데 이 아이가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한테 배운 믿음, 소망, 사랑 때문이었다고. 이 사람이 흑인으로 전 세계 최초로 195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미국의 정치학자고 외교관이 되죠. 팔레스타인 문제를 가서 해결한 사람입니다. 흑인 중에서 최초로 노벨상을 받아요. 그 사람이 랄프 번치 박사입니다. 자녀한테 뭘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부모는 없어요. 다 사랑이 있어요. 근데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꾸 자녀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뭔가 대화가 안 맞아요, 자식들하고. 다 사랑하니까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전달해서 줄 거냐는 거예요. 내 사랑만 계속 주면 내가 지금 자식을 망치고 있는데도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내가 내 자식만 자꾸 위하면 내 자식이 망하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줘보세요. 그 돈 날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철학이요? 경험이요? 아니요. 그게 아이들을 망칠 수 있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건 오직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어디에서 자라게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자꾸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야죠, 엄마들이. 그래도 안 돼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야죠. 모니카처럼 자식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죠.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재벌이면 돈이라도 주려고 하겠지만 그걸 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아름답고 멋진 인간으로 세워지는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믿음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세울 때 아이의 인생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서까지 그 복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 생각의 길을 가르쳐요. 출세해라. 잘 되라. 돈 많이 벌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보호하신 말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에요. 제가 최근에 집을 만드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자기가 한번 자기 힘으로 집을 지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서치를 해가지고 설계도도 보니까 인터넷에 뭐 설계도도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설계도면은 만들고 조그만 집이죠. 직접 처음 해본대요. 한 번도 이 사람이 건축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 바닥 심고 철근 심고 그 위에 뭐 깔고 철근 세우고 이제 뭐 판넬 조립식이니까 이거 사오고 막 하는 거예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다 보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또 톱 자기 있는 걸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되니까 다시 좋은 톱 하나 사오고 판넬을 잘라가지고 끝에를 붙여야 되는데 이게 안 이어져가지고 판넬 사이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딱 반드시 잘라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맞으니까 딱 해가지고 막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이게 바닥 평탄화 작업이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1년 지나니까 이게 바닥에 내려앉아가지고 벽이 금이 가고 물론 직접 해보니까 좋은 경험은 되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도 이 세상에 인생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인생을
두 번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전문가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살아라고 하면, 이 기획과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요때는 요거하고 요때는 요거하고 이러면 되더라고요. 기억하고 한 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여기에 인생의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 산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인생을 보고 살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방법대로 가는 것이 나와 내 자녀가 가장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누가 인도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아이들은 무슨 방법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방법. 우리의 집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격증 없는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하면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점점 금이 가고 물이 새고 벽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영원히 있는 우리 한상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세우시는 집 되어서 지난 우리의 세월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의 가정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